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극단지 사이에서 흔들림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음란과 쾌락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쾌락에 빠져 있고 또 음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편은 결혼을 개인의 어떤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결혼을 피하는 사람, 결혼을 부인하는 사람, 결혼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 금욕을 영성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둘 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음란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제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죄니까. 근데 이제 그 결혼 자체가 금욕의 어떤 그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허락하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사역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그런 사람 외에는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정욕이라는 것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우리들의 어떤 그 거룩함,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그 거룩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범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로서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이에서 어떤 남성 우위적이나 여성 우위가 지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여서 서로 도움의 역할로서 서로 결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인격을 서로를 어떤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서로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의 자리다. 자기 훈련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거나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매개체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 세상에 어떤 거룩함을 비추는 통로의 역할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결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쾌락적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욕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 결혼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죠?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이 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아내를 두고 여자가 남편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 제도라는 것은 100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바울은 결혼 기피자 아닙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죠? 스스로 고자된 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금욕하면서 홀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남자는, 여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합니다. 그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하고 일하고 거룩함을 지키는데 있어서 결혼 안 하는 것들이 편하더라. 개인적인 어떤 영성을 키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또 결혼함으로써 유익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거룩함,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어지는 것은 의무와 헌신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해서 의무가 헌신이 필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 온전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서로가 의무와 헌신이 필요한데 의무 헌신을 통하여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울타리로 보호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울타리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떤 큰 적들로부터의 어떤 침범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어떤 욕망을 통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울타리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어쩌면 뭐 단순한 어떤 욕망의 해소의 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죄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주는 거룩한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서로를 지키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언약이요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내 중심적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죠. 상대방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무를 다하는 헌신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죠? 예, 헌신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헌신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어떤 성적인 어떤 유혹과 범죄로부터 서로를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또 오직 그 남편이 하는 대로 하고 남편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인격 공동체, 인격이죠. 성적인 어떤 지배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합의하에서 이루어가는 인격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부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지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돼야 된다. 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정도는 이제 협의하에 얼마 정도는 따로 각방을 쓸 수 있지만 웬만하면 같이 합방을 해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다.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고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바로 이 부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은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서로 그렇게 나아갈 때 가정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사랑하는 아내도 지키고 우리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아니요 허락이요 그 전에 말씀 맞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허락이지 명령, 그래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싸우고 막 깨어지고 또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뭐 내가 홀로지만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홀로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에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독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홀로 독신의 은사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은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잘 절제할 수 있고 잘 버틸 수 있으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고생하잖아요. 그렇지 말고 같이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 서로를 약함을 지켜주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치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을 받는 자리 이전에 서로를 지켜주는 자리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지배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여러분의 아내를 내 감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서로의 어떤 영적 상대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단절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부부의 친밀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책임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부부 관계 따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 친밀함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책임이다.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붙들어서 죄에서 서로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돕는 그런 거룩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이나 자체가 나의 욕망의 출구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다. 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서 희생과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자, 내가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는데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정욕이 불타오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여자는 남편에게 서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격 차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나의 부족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내가 채워주고 헌신해야 할 부분들은 헌신하고 채울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가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서로가 안 맞고 삐거덕거리고 싸우고 갈라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채우려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문제들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부부관계로 인해서 요즘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정들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한번 적용해보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울타리 역할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서 헌신과 또 희생을 또 연습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서의 결혼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독신이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 바울이 웬만하면 나처럼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못 찾겠거든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독신은 독신대로 드리고 나는 나대로 드리고 그죠? 그래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두 부부가 함께 결혼을 했다면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고 또 결혼은 낭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실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 서로가 잘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편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배우자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누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생 찾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나를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그래야 상대방의 변화도 요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도 많고 또 원망스러움도 많고 또 못마땅한 부분도 많지만 먼저는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상대방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함으로써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참된 그 사랑의 깊이를 좀 알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결혼의 자체를 우리가 나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 나 불행해요, 여기에만 관심 두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성숙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또 서로를 성숙시켜주고 주는 그리고 내 자신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은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그런 이제 비추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도 그 믿지 아니하는 아내 또 아내도 뭐 믿지 아니하는 남편 이렇게 있을 때 어떡할 거냐. 예, 그래서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뭐 믿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을 결혼하게 되면 뭐 버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서로가 사랑에 싹 트어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맞이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만났을 경우에는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버리지 말아야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맞이함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면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좋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정한 참 크리스찬이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참 그런데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평생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애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참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또 평생 믿지 않은 아내 때문에 애타하는 남편들도 많잖아요. 자, 어쨌든 이건 내 십자가예요. 좋아서 결혼했으니. 그런데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참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반드시 돌아올 돌탕 됩니다. 돌아온 탕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게 좋은 희생과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구나. 자, 이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감동이 오면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온전히 화합하고 하나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참 힘들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지. 네. 자,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런데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뭐 정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뭐 헤어지려면 헤어져라.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화평을 중요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남편 된 자여 네 아내를 구원할지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죠? 우리 요 말씀에 희망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 한 사람이 너의 가정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는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의 오로지 죽었소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보다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보여줘야 할 때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가정 안에 복음의 빛을 흘려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작은 희생,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복음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빛나고 있고, 지금도 역시 계속 햇빛 정책이죠. 계속 비추고 있어요. 따사로움이. 언젠가는 옷을 벗겠지요. 그죠? 그래서 옷을 벗고 주께로 나오게 되겠죠. 그 기대를 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거룩함과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결혼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결혼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하나 되는 거 중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중요하고, 또 서로가 범죄치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의 담당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결혼을 함께 사는 제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거룩함과 헌신을 빚어가는 성화의 학교다라는 거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서로를 배우고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고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헌신하기보다는 또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직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홀로 있으나 가정을 이루나 오직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 곧 복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